예, 말씀드렸듯이 예배소서는 가난뱅이처럼 사는 부자들에게 쓴 편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찍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성취하시고 적용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진 사람들인데, 너무도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예배소 교회 성도들도 가난뱅이처럼 살아가는 부자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가난뱅이처럼 살아가는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폐지를 줍고 이렇게 너무도 가난하게 사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의 저금 통장에 몇십억이 있는 거예요. 몇십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폐지를 줍고 가난하게 살아가더라, 그런 이야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너무도 큰데 그것을 잘 알지를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너무 감성에 치우친 설교를 듣다 보니까 말씀을 세밀하게 듣지를 못해서, 그래서 그만 이단이 흔들어 버리면 그만 흔들려 버리는 그런 뿌리 없는 신앙생활을 너무도 많이들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성도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받은 복의 근본, 뿌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전에 선택하신 복이다, 그런 말이에요. 창세전이 뭡니까? 우주 만물이 조성되기 전에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의 꽃이요 면류관이요 서신의 여왕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요한 칼빈이 에베소서를 가장 좋아했는데, 그가 좋아한 이유는 그가 주장하는 구원론, 예정론이 에베소서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바울 신앙의 정수, 복음의 정수가 에베소서에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자그마치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복음의 골조를 세운 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목회했던 곳이에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신앙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신앙 수준에 맞는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죽을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잡곡밥을 먹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건강의 상태에 따라서. 저는 아직까지도 건강해서요,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래서 다 맛있어요. 아직까지는 건강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 맛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다 맛있어야 돼요. 우리 은혜라고 하는 찬송을 이제 부르고 우리가 큰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가대에 참여한 분들이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어떤 분이 이 찬송을 그러니까 눈물이 나, 그러니까 나도 성가대에서 처음 불렀을 때 눈물이 났어.
지금은 이제 조금 그렇다는 거죠. 어떤 분은 찬송가는 유행을 타지 않아요. 찬송가 유행가가 되어져 버리면 그것은 찬송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지면 영적으로 건강하면, 물론 그렇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보다는 조금 덜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자꾸 새록새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다가오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게 건강한 신앙이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령한 복으로서 선택, 구속, 인치심, 예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복 가운데, 아니 이 복을 모르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창세전에 선택하신 복, 이것이 모든 복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말한 신령한 복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신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선택이에요. 선택. 그래서 선택은, 예정은 예배소서와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도도히 흘러가는 맥, 성경의 맥, 핵, 그것이 바로 선택이고 예정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선택이다, 예정이라고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예정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남편 내 아내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못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선택은 전적으로 내가 잘났던 못났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선택해 주셨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만민 가운데서 선택하셨습니다. 만민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듯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세계 만민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요 부르심이요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가 깨달든 깨달지 못하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선택은 임기응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난자의 주기와 그 많은 정자 속에서 그 수억 개의 내가 하나 선택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내 힘으로 믿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주권편에서 과거를 보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깨닫게 돼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아팠는지, 그때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그때 내가 왜 그런 고난을 겪게 되었는지, 과거를 돌아볼 때 오히려 과거의 모든 사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과 섭리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과거의 모든 사건이 알날이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것이더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섭리 속에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믿으면 세상이 긍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다니 마을에 부모도 없이 젊은 나이에 두 자매를 이끌고 가장 노릇을 하고 있는 나사로가 어느 날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도 힘들게 살아오고 있는데 거기에 죽을 병까지 걸렸으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따라서 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할렐루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혹시 내가 몸이 아파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죽음도 이기는 거예요. 죽음도 이기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도 이기는 거예요. 그 어떤 병마도 이기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지나온 삶이 주마등처럼 확 지나갈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난 줄 알았는데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고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그래서 그의 눈이 확 뜨이는 거예요. 육신의 눈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눈까지 확 열리는 것입니다. 확 열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이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다가 결국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종으로 팔려서 멀고 먼 나라의 어느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종살이. 열심히 살았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복 형제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겠으며 또 그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종살이려고 그래도 열심히 일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예? 여러분 그러는 동안 요셉 그 마음에 쌓인 상처가 얼마나 크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셉이 창세기 4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의 형제들에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그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계획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이 모든 일도 다 지나가리라. 예?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과 그 집안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함을 보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 형들에게 미움받은 막 그냥 미움이 막 가득하고 이러면 사람이 말이요, 예? 어떻겠어요? 사람이 얼마나 공격적이 되고, 예? 얼마나 얼굴이 어둡고.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항상 기뻐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을 섬기라고 보냈다. 그래서 열심히 섬깁니다. 열심히 섬겨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에서 섬기게 하시는구나. 예? 참 이런 낙천적인 믿음이 어디 있어요? 이런 낙천적인 믿음. 예? 여러분, 어떤 사업가가 사업장에 불이 났습니다. 사업장에 불이 났어요. 다 타버렸어요. 다 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잿더미에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좌절하냐고 절망하지 않냐고 더 꼿꼿하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망한 줄 알았는데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권 인권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라면 내가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선택 주권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섬세하고 정확하게 인도하시는지 깨닫고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의 산 증인이에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그런 삶의 산 증인이에요. 또다시 내 앞에 그런 그 이상의 어려움이 와도 조금도 두렵지 않아요.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자,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게 보게 됩니다. 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는 내게 고난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내게 축복이었구나. 자, 여러분 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셨다. 예. 우리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거예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예, 호적이 바뀐 거예요. 호적. 예. 우리 저기 지금 꼬마가 저기서 놀고 있는데, 제가 이름이 조수아예요. 조수아. 아, 그래서 저는 외할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너 맹수아야. 아니야. 너 강수아야. 아니야. 조수아야. 아. 조수. 아,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에게 너는 아니라고 말해도, 너는 아니라고 말해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렇게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정과 운명을 혼동합니다. 운명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생명을 주시고자 결정하신 것인데, 운명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결정된 것이지만, 예정은 우리의 인격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셨는데, 자, 우리가 예정론을 운명론과 혼동하면 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됐고 선택됐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선택되었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전에 어린이 전도협회에 가서, 교사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침례교 목사님이셨는데, 여기 연희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도 오시기도 하셔서 제가 이제 군 제대한 다음에 또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 연희 중앙교회 몇 번 가고 그러는데, 현도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참 은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하다. 그때 당시에 어린이 전도협회 한국 지회 총무님이셨는데 참 너무너무 깊이가 있고 은혜로워요. 그런데 그분이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청년이었는데 손을 들고, 목사님, 그러면 다 선택됐고 예정되었으면 전도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사람들은 구원받겠네요. 그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웃으시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선생님 이름이 뭡니까? 저 맹균학 선생입니다. 맹균학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맹균학 선생님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예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 말씀에 그냥 넉아웃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였느냐?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몇 장이라고 그랬죠? 10장. 그렇게 멍하니 듣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할 때 원래 이제 성경 말씀은 선포기 때문에 사회자가 그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두 절이나 한 절을 여러분들 보고 읽으라고 하는 것은 집중하거든요. 어디까지 가나 그 보게 돼요 성경을. 그래서 이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집중하게 하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할 때 애들 잘 집중하게 하려면 금방 말한 걸 갖고 제가 금방 내가 뭐라 그랬지?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애들이 집중해요. 저는 집중을 잘합니다. 어느 날 제가 개척을 하는데 사기꾼이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스토리가 그냥 뭐 극적인지 성탄절 가석방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해서 뭐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 뭐 집사인데 그 목사님이 누구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참 듣고 있다가 참 아까 그 목사님 이름이 뭐라 그랬죠? 근데 이름이 달라져요. 그래서 당신 가짜구나. 너무도 완벽한 스토리인데 불과 몇 문장 지나가지 않아서 참 목사님 아까 그림 아까 그분 이름이 뭐라 그랬죠? 그 목사님 이름이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갑자기 눈빛이 탁 흔들리더니 이름이 달라요. 목사님 이름이 자기가 말한 것도 기억을 못 해요. 집중을 잘 하십시오. 로마서 몇 장이라 그랬다고요?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이 아주 중요해요. 집에 가서 잘 보세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가운데 13절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선택하신다. 그럼 창세전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선택하는 것이냐? 여러분 창세전의 선택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취되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래서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믿을 때 하나님의 선택이 성취되어진다. 그러면 듣지도 못하고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전도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정론, 구원론, 선택론을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다니면서 선택자인 택함받은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려고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여러분의 전도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예정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만약 내가 나의 인생을 결정하고 미래를 선택하고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자꾸 죄송해요. 이제 손주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손주에게 야, 너 이제부터 공부 잘해야 우리 집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면 걔가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너 이제부터 공부 잘해야 너 이제부터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태어났으니까 우리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였더라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이 땅에 온, 조선 땅에 온 푸른 눈의 벽 안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노력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누가 말했듯이 날마다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날마다 기적, 날마다 기적.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가 두렵지 않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가 나를 푸른 초정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나이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열매하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어도 여러 말미암아 막 생수가 막 터지는 거예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도 만나와 매출하게 해야 되는 신령한 양식이 내리는 거예요. 5,000명이 먹을 것을 혼자 먹는 가난뱅이처럼 사는 부자가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 먹을 것을, 이 지구촌 백성들이 먹을 것을 혼자 처먹고 있는 가난뱅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가 담긴 혼자 먹기도 부족한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자로 살아가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창세전에 선택하신 복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옥중에 있으나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죄수의 신세로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사도. 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립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삼도교회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청직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아내를 주신, 나에게 남편을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신뢰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세상 사람이 말하는 흙수저로 태어난 것도, 금수저로 태어난 것도, 우리를 한국 땅에 태어난 것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다. 그러면 교만하지 아니하고 비굴하지 않아요.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매를 맞고 굶주려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자기의 신분을 죄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란 보냄받은 자, 즉 전권 대사를 뜻합니다. 여러분, 각 나라에는 대사가 있어요. 대사의 권위는 그 나라의 국력에 비례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력이 센 미국 대사가 가장 끝발이 셉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직으로 입각이 되었습니다. 집에 가서 잔치들 하셨습니까? 저도 안 했습니다. 계속 잔치니까, 계속 누리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 바울을 사도로 삼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분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이 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 그는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너희들의 정체성은 이것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의 정권 대사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창세전에 선택하신 복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애굽에 내려가면 애굽에서, 블레셋 땅에 가면 블레셋에서, 바벨론에 가면 바벨론에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사자굴 속에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